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0장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 70인을 파송하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12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사역을 하였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를 채울 백성들이 필요하잖아요. 백성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비어있는 땅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채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하여 70인의 제자가 파송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12제자와 70인의 제자가 서로 다른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12제자이면서 우리는 동시에 70인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확장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귀신을 내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곳에 채울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위하여 파송되는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삶이다는 것을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로 하나님의 집을 채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떠나기 전에,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라. 기억해라. 출발하기 전에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인을 파송을 하는 거잖아요. 자, 회성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데, 아무데나 보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무데나 가라, 이게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은 주님이 가실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가실 곳.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곳으로 내가 먼저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먼저 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곳에 가면 반드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안으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기도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냐면, 하나님, 주님, 주님이 가실 곳이 아니면 제가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사람이 아니면 제가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주님이 오실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낭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낭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가고 만나는 모든 곳에 주님이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실 곳으로만 나를 보내시고 주님이 오실 사람으로만 나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곳에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내가 주님이 이 사람 안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자의 달라진 시선인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추수할 게 별로 없어서 나 혼자라도 충분하다,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게 너무 많아서 나 혼자로 감당하기 어려운 곳으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할 게 많다는 거죠. 나 혼자로 충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님께 요청해서 보내달라고 해야 할 만큼 추수할 것이 많은 곳으로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주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로는 감당이 안 돼.
내 힘을 넘어서는 내 힘으로는 부족한 최소화할 것이 많은 곳으로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가 그곳에서 내 힘에 넘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항상 우리 안에 이런 믿음, 이런 기대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3가지 걱정. 첫째는 전대, 돈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라. 돈이 없어 못한다.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런 걱정은 버려두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마라. 2번째, 배낭은 내가 필요한 준비물이죠. 내가 준비물이 있어야 준비가 잘 돼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다 준비하고 나서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준비할 거 주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너희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꼭 해야 할 말들을 내가 너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셔서 주님이 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지 내가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준비물 다 챙기고 나면 준비물 챙겨서 가야겠다. 그렇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그러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3번째, 신발을 가지지 말며 맨발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신발을 2벌 신발 2켤레 준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신발은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위치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인데 우리의 위치, 여러 개의 위치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치는 딱 하나죠.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제자예요. 제자.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신발이 여러 개라는 것은 내 위치가 여러 개인 거예요. 여러 개.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나의 위치는 남편의 위치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 내가 목사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도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위치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시지만 그 모든 직업의 위치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치라는 건 잊지 말아야 되고 신발을 신었으니까 어디론가 갈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짓는 자로 가는 거예요. 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저것 내 역할, 내 신분, 뭐 내 위치, 뭐 이것저것 여러 개 신발 신지 말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리는 여기도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까? 우리는 오직 한 군데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한 군데로만. 아니 내가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으면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그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다 가고 싶어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 가다가 내렸다가 다시 부산 갔다가 또 내렸다가 다시 광주 갔다가 또 다시 내렸다가 또 서울 갔다가 언제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정확히 하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신발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가고 싶고 다 해보고 싶고 다 이루고 싶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신발 하나만 챙겨서 한 방향으로만 주님이 정하신 방향으로만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뭘 전하냐 이거 아니에요. 뭘 전하냐 가서. 자,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 이게 이제 샬롬이죠.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는 거. 샬롬.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샬롬을 인사로 하잖아요. 인사. 네? 어느 목사님이 항상 이제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시거든요. 샬롬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샬롬은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그러면 당신이 온전한 행복, 샬롬은 온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샬롬은 무엇인가 부서지고 깨지고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거든요. 그런 의미로 축복하는 거예요. 단순히 평안하세요. 뭐 이런 평안하시죠. 우리가 인사말로 평안하시죠.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죠. 그 샬롬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 말씀한 제자들에게 헤어지시기 전에 주님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평안이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그 샬롬이신 내가 원하는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복이시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참 샬롬, 진짜 평안에 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안은 그 샬롬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샬롬이신 주님이 오셔야만 내 삶이 비로소 내가 원하는 완전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그 집에 가서 완전한 샬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찾아오시기를, 당신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전해야 되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평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의 아들이 그 안에 있으면, 평안의 아들이 누구예요? 평안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가 그 평안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게 없으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 아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이거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가 평안의 아들이면, 그 안에 평안의 아들이 계시면, 혹은 그가 평안의 아들이면 그는 내가 그에게 전하는 평안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가 평안의 아들이 아니면 그 평안의 아들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더 풍성한 그리스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평안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평안을 안 받아들인 것이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한 그 평안이 나에게 더 오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전하면 되는 거죠. 전하면 되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평안의 아들이 아니구나, 혹은 아직 평안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더 평안의 아들이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오실 것이니까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그 집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나를 먹이신 그리스도로, 나를 고치신 그리스도, 나를 바꾸신 그리스도, 나에게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나를 격려하신 그리스도,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나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나를 믿어주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누는 게 아니고,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자랑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빙자해서 슬쩍 자기 자랑 끼워넣는 그런 오를 범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축복할 게 있는데,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질병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가난의 질병이 걸렸으면 그 질병을 치유해야죠.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죠. 관계의 상처가, 관계의 질병이 있으면 그 관계를 치유해야죠. 그걸 치유하는 그리스도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고치시고 치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일들을, 그런 선언들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나누며 또 내가 치유를 선포했을 때 치유가 일어날 일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실패했다, 소득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해라? 주님도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먼지를 떨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화냐면, 유대인이 이방 땅에 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 땅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신의 먼지를 다 털고 들어오는 문화가 있어요. 이방 땅에 들어. 거기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땅에 그러니까 이방의 먼지조차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는 예,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 거기서 묻어있던 그 모든 먼지들을 다 털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로 올 때,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몸에 묻었던 모든 먼지들, 어떤 실패들, 어떤 좌절들, 또 어떤 상처들, 또 어떤 공격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낙심들 이런 거 다 털고 제자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매일이 새로운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제의 연장이 아니고 오늘은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신 거예요. 예. 그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풍성이 있다는 것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먼지를 계속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먼지를 묵상하며 살아요. 거절했지, 실패했지, 비난받았지, 욕먹었지, 내가 대답 제대로 잘 못했지, 내가 좋은 모습 못 보여줬지, 이런 먼지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그 먼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까? 그 먼지 묻은 곳으로 또 갈까? 근데 내가 여기 들어오면 그 먼지가 있는 게 먼지를 털고 들어오니까 주님의 믿음의 땅으로 들어올 때는 먼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또 먼지 묻으면 털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털고 들어오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나가는데 밖에 나가면 옷이 아무래도 다 먼지도 묻고 모두 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집에 들어올 때 깨끗하게 다 털고 들어오면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새 옷을 입고 잘 챙겨서 멋지게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여러 가지 먼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오염들이 잔뜩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나가요. 옷 더러우실까봐. 털어버리면 된다니까요. 깨끗하게 다시 털어버리면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가면 또 이거 더러워질 텐데, 나라면 또 뭐 묻을 텐데, 그럼 못 나가는 거죠. 나가겠어요? 못 나가요. 근데 털어버린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먼지처럼 털어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낙심을 했든, 우리가 어떤 비난을 들었든, 우리가 어떤 모욕을 당했든, 우리가 어떤 거절을 당했든, 우리가 어떤 실패를 당했든, 우리 안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 그거 털어버리면 떨어지는 먼지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붙어 있어요? 안 털어버리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털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냥 들어온 거야. 먼지 그냥 묻은 채로 그냥.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 그 먼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먼지 같은 거. 털어버리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수많은 먼지들이 우리 안에 달라붙습니다. 아니 먼지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먼지가 없어요? 먼지가 묻는 건 당연하다.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두렵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당연하다. 먼지 만났으니까 먼지 묻는 거예요. 다 먼지가 있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먼지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털고 들어오다는 거야. 그 면지야. 별거 아니야. 너희 가면 뭐 다들 뭐 너희들 환영하겠냐? 응?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다 그 사람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수고인데 사람들이 그 수고를 알지 못한 채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서 그가 평안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을 거절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뺨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잘하지 못해서 내가 또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내가 또 똑바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 먼지 같은 거니까 툭툭 털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면 돼. 이거예요. 털고 돌아오시면 돼. 예. 자, 이 항목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가라는 거죠. 나갈 때. 예? 예.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예. 주님이 가실 곳으로 나를 먼저 보내시기에 내가 가는 곳에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나눕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그곳에 오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부터 혹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 먼지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오늘도 새로운 날로 다시 파송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고 다시 축복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계속 오늘도 새로운 날, 날마다 새로운 날, 주님이 날마다 오늘 우리를 씻으시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새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채워질 백성들을 추수하는 주님의 70인의 제자로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제 12제자에서 70인으로 더 확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들을 잘 추수하는 일꾼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